19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힘써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사면 거기 함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차도 보니까 매뉴얼이 따라왔는데 이만큼 두껍게 왔더라고요. 물론 뭐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을 보는 것과 읽어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그 제품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안에는 간단한 조치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능들 이런 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려면 매뉴얼을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얼마 전에 광화문하고 여기 서초동 일대에서 어제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시위가 많이 하는데 시위를 많이 하는데 몇 명 참석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공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룹도 얼마 안 있어서 한 신문에 진짜 몇 명 참석했는지 데이터베이스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열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 빼놓고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 기지국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파악할 때 그곳에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기지국을 통해서 보면 다 안다는 겁니다. 9489, 8930, 9488, 8930 이게 다 떠서 걸어다니는 게 기지국에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숫자를 합하면 되고 평소에 이제 있던 뭐 거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게 주인들이라든지 그냥 평소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빼면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숫자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게 이 스마트폰이 갖는 또 한 가지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은 가격이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가요. 조금 좋은 건 더 비싸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싼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기능이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기껏 하면 사진 좀 찍고 또 거기다가 좀 더 하면 뭐 유튜브 같은 거 좀 영상 좀 보고 뭐 이 정도 외에는 별로 사용을 못해요. 누구는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물건 가지고 다니면서 본전도 못 뽑고 가지고 다닌다고. 그럴 바에 차라리 투지폰 들고 다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능을 잘 몰라요. 매뉴얼을 읽어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쓰임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인간의 뇌를 10% 보통 쓴다고 하잖아요. 잘 쓴 사람이 정말 천재, 제일 유명한 천재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한 15% 사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은 과연 그 기능을 몇 프로나 사용하고 살까요? 그런 걸 보면 이 매뉴얼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쓰고 사용할 수 있는지, 더 유익하고 복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경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을 시작한 10월 31일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루터는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였습니다. 그리고 그 루터의 바톤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펼쳤던 칼빈은 이 세 가지 슬로건의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완성되었습니다. 루터든 칼빈이든 그 외에 어떤 종교개혁자들도 반드시 종교개혁을 위해서 슬로건을 내걸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와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행할 때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들을 몇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흙으로 만든 육체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마르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성경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킬 만큼 완전합니다.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릴 만큼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살아나고 성장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소성해가는 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 우둔한 자라는 말은 그저 미련한 자라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우둔한 자라는 패티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는 순진한 사람 또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의 소유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시험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갖가지 시험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갖가지 의무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직하다, 이 말은 언제나 옳고 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언제나 옳고 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언제나 옳고 바른 목적지에 인도함을 받고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만이 참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삶이 좀 곤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심령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화와 저주안을 전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가졌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참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이 말은 깨끗하고 빛이 난다 이런 말. 순결해요. 깨끗하고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선악을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은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지식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지식을 밝혀주는 빛이고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에서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도를 가르치는 성경이야말로 영원히 쇠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쇠해지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경외함, 순수한 경외함은 영원히 주님 앞에 보존되고 기억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이 도가 정결해서 영원까지, 성경에 수없이 그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뀔 수도 없고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에서 다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요, 또한 유일한 진리의 표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의 잣대가 돼요. 우리 스스로는 선, 악을 측량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을 스스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선의 잣대가 됩니다. 이건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법도 달라지고 윤리의 기준도 달라져요. 그러나 그게 진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법만 따르면 의인이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그 법과 그 의 안에서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풍습 자체가 우리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면 되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그게 우리의 어떤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윤리의 잣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의롭고 선과 악의 의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유익을 얻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본문 11절에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상,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둔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을 얻고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고 또 우리의 의가 영원까지 이루고 다 진실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그런 분의 그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유익, 이 놀라운 상급을 우리의 삶에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함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주는 놀라운 유익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깐의 쾌락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 소위 말해서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옛날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우리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꼭 나에게도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원래 왕이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제인데 무슨 왕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왕, 여러분 인생의 주인.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면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에 맞게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아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중심을 보니까 그런다 치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오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경외감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드러나고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자세, 하나님의 것.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 많아요. 주님 앞에 구분해야 될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한 나의 태도,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날에 대한 태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날. 그럼 이 날은요, 적어도 내 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날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나의 자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나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소원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혹은 왕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 앞에 늘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순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순금 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구비공원, 은구비공원이 커요. 그죠? 은구비공원 어딘가에 금괴가 1kg짜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금괴가 저 몇 개 어디가 숨겨져 있대. 근데 은구비공원 어딘가에 숨겨져 있대. 누군가가 저한테 그 말을 하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믿을만한 사람이 한 말이라면 다음에 원래 후레쉬 들고 다니는데 낮에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여기저기 아마 샅샅이 뒤지면서 구석구석 찾으러 다닐 거예요. 금 1kg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금이 어디 숨겨져 있대? 이러고 아무 관심 없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너희도 그러지 못할 겁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것처럼 하나님 은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또 찾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은 거들떠도 안 가요. 그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꿀은 벌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친 그런 덩어리 꿀을 의미하죠. 이건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꿀 하면 양봉을 해가지고 꿀도 사실 흔하고 지금은 꿀보다 더 단 것들도 많아요. 설탕도 많고 사탕도 많고 그래서 단 게 오히려 당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도 자꾸 목사님 너무 달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도 많고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해도 설탕이 있었겠어요? 무슨 사탕이 있었겠어요? 꿀, 벌이 만들어 놓은 그 꿀, 송이꿀, 벌집에서 막 꿀이 흘러 넘치는 그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꿀 먹고 힘을 얻는 그런 장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꿀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소성시키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고 맛있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맛을 잘 몰라요. 그 말씀의 맛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맛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맛을 한번 이렇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맛을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아니 말씀을 읽으면 그게 뭐가 좋아 잠만 오지 잠잘 때나 자꾸 읽으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단 송이꿀보다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날마다 느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말씀은 결국 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은 읽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힘써 지키고 행함으로 약속하신 상과 유익을 우리의 삶에 누려나가 범사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고 날마다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